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인데 왜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필요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인데 왜 생명강이 필요할까? 또 생명나무가 필요할까? 이런 거죠. 생명강에서 목욕을 하나요? 목욕하려고 풀장이 필요한가요? 천국에 생명나무 과일이 있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인가요? 심심하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는 건가요? 아니면 따먹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해석하기 힘든 요한계시록의 난제 중에 난제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22장 2절을 보게 되면 끝무렵에 가서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병이 있나요? 웬 치료가 나옵니까? 천국에 우리는 병이 없다고 들었잖아요. 보통 그렇게 듣잖아요. 근데 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뭐 치료받을 사람이 있는 건가요? 병이 드는 건가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겠지만, 성경 말씀은 1.1핵도 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는 것 같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생명강의 용도가 뭐고, 생명나무의 용도가 뭐며, 생명나무 잎사귀의 용도가 무엇인가? 이거 왜 필요한가? 천국은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등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러신다며요. 근데 뭔 이런 생명강이 필요하고, 생명강은 생명수가 있는 거죠. 왜 필요한가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천국에는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자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뭐 하나님만 통치하고 마귀가 하나도 없다는데 왜 여기에 치료받을 사람이 있냐 그 말이죠. 마귀가 없다는데 천국에는 마귀는 불못에 집어넣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자와 마귀가 동시에 불못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산채로.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성경을 그 요한계시록을 엄청 많이 봤고 엄청 많은 해석을 해왔고, 또 요한계시록 강해 52주 강해 있습니다마는 엄청 많은 사람이 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풀지 못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풀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100% 맞다, 이것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반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반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그 성경 해석들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천국을 보고 온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원문에 입각하여 들려준 성경 말씀을 맞춰보면 이 답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그냥 뭐 알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정확히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진주 한 개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주는 동그랄 거니까 이렇게 진주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저기 하얗게 되어 있는 한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빛이 거기는 엄청 세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구약시대는 저기가 불이 이글이글했다고 그랬죠. 구약은 심판의 보좌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는데,
성의 길은 정금길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유리같이 맑은 정금길이다. 21장 21절에 유리같이 맑은 정금길이고 그 정금길의 한가운데로 오늘 본 말씀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그 길 한가운데로 물이 흘러요. 물이. 이 물이 흐르는 이곳을 생명강이라고 그러죠. 생명강. 그리고 생명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 제가 내가 찾아놨었는데 생명나무에 달려있는 그 생명과가 있어요. 생명과가. 생명과가 있는데 그 열매 과실이 있죠.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많아요. 자, 궁금한 게 많은데 자 보겠습니다. 첫째 궁금한 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좌는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겠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가지 낮은 데로 높은 데로 물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 보좌. 그 보좌에서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천국의 천국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펼쳐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물이 나와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물이 흘러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제일 높은 거예요. 결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성전의 환상이 나오는데 에스겔 성전 환상이 나오는데 그 과도기적 환상인 것 같아요. 그 환상이었는데 거기에도 동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나오는 것은 동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강을 이룬다 그래요. 발목을 잡고 그다음에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더 이상 강이 되어서 그 물이 많아 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 일천척을 청량하니 계속 이렇게 물이 많고 강좌 위에 나무들이 많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강이 하나예요. 강이 하나. 동쪽으로부터 나오는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천국에 그러면 실제로 갔을 때 하나님 보좌로부터 강이 하나 이렇게 생명 강이 하나가 흐를까? 만약에 하나가 흐른다면 이것은 12진주문 가운데 12진주문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유다 지파로 흘러갈까? 루벤 지파로 흘러갈까? 요셉 지파로 흘러갈까? 어디 지파로 흘러갈까요? 네. 생명강이 한 개다. 두 번째 질문. 이 생명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생명나무가 한 개인가? 아니면 생명나무가 쭉 이렇게 많이 있는가? 라는 문제죠. 생명나무가 한 개일까요? 여기에서는 단수로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이 생명나무는 단수로 나와요. 생명나무가 복수로 나온 적은 없어요. 전부 생명나무는 단수로 나오는데 생명나무는 한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네, 가봐야 알겠죠. 근데 자, 여기에 보면은요 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의 좌우에 거기에 그 헬라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강의 좌우에 여기를 헬라어로 하면은 이편과 저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강의 이편과 여기와 저기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와 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사로 여기와 저기에 달마다 12번 열매를 맺고 있는 생명나무로 끝나요. 생명나무가 있다. 이제 있다는 것은 보통 이제 안 나온 생략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강의 이편과 저편에 있다니까 두 나무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네, 한 나무가 찢어져 있나요? 뿌리는 연결되어 있는데 나무가 두 개로 뿌리는 한 개고 나무가 위로 두 개 나무 나왔을까요? 모르죠. 가봐야 이제 알겠잖아요. 네. 가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지난번에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쪽에 오른편에 또 어린 양의 보좌가 또 있을까요? 그 다음 2절 마지막 절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이 잎사귀들은 분명히 3절 말씀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주가 없다는데 어떻게? 곧 다치는 게 있어야. 이게 그 치료한다는 말이 테라피오예요. 테라피오. 우리가 하면 테라피 한다 하잖아요. 이게 헬라에서 온 겁니다. 치료하다,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테라피오라는 단어가. 그게 헬라에서 온 건데 테라피 뭐 받으러 피부 테라피 뭐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게 누가 다쳤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는 원문에 보니까 2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뭐뭐로부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좌로부터. 보좌는 단수고요. 헬라의 원문의 단수고 로부터라는 말은 기원 출처인데 기원 출처의 헬라어 그 전치사를 보게 되면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고 아포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에크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거기 그 안에서부터 나올 때 기원 출처가 그 안에서부터 시작될 때를 에크라는 걸 쓰고 밖에서부터 내가 면접한 거기서부터 밖에서부터 나갈 때는 아포를 써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에크라고 되어 있어요. 에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속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 속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나가고요. 그 보좌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식어가 하나님의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다음에 투스로누예요. 트로노스죠. 거기에 에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도 되고 어린 양의 보좌도 되는 겁니다. 동시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크니까 그 안에서부터 물은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가 그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그런 말인데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그 생명강의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그 환상도 그 성전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보좌는 한 개뿐이다. 거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중에는 만세 후에는 한 분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이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길 한가운데로 이제 흐르게 되는데 길이 몇 개가 있냐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이 몇 개나 있냐. 성의 길이 있는데 그게 몇 개나 있느냐.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천국의 실상을 여기서는 정확히 잘 모르니까 감만 잡을 수 있어요. 그냥 한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누가 구원을 받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으면 천사가 그의 집을 이제 그때부터 짓기 시작해요. 구원을 받으면 밑에서부터 올려보내는 그 재료로 천국 집을 짓는데 땅을 고르고요. 땅을 골라서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누구 집터라고 편말을 세우고 집을 짓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은 큰 물줄기가 지나갑니다. 각 지파마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각 지파마다 지파가 12지파밖에 아닌가. 거기는 천국에서는 24입니다. 마지막은 24 장로잖아요. 24 장로는 예배 드릴 때에 대지상처럼 자기 사람들을 불러올려서 영광의 광자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지파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지파가 예배 드릴 때는 천국은 크게 두 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층으로. 그래서 맨 위에 층에서는 예배 드리는 영광의 광장이 있고, 그래서 맨 위에는 예배 드리는 층, 그 아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땅이 몇 겹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겹으로. 그런데 좌우지간 한 겹인지 두 겹인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거기에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땅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여러 개, 좌우지간 여러 개 강이 있어요. 그것이 24개 강이 있는지 12개 강이 있는지 아니면 4개 강이 있어서 또 퍼지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 개 가진데 좌우지간 12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좌우지간 12개 이렇게 되는데 강 줄기가 많다. 네, 줄기가 많다는 것이고요. 많고 이 강에서 새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집으로 물길을 트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천사가. 물이 들어오도록 그 집에. 그 왜 물이 그 집에 들어오도록 하느냐? 천국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사실은 그 생명의 물이 있고 생명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물의 형태로 나눠주는 거예요. 물의 형태로. 그래서 그 물을 마셔야만이 생명체가 삽니다. 그래서 생명강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안 마시고 살 수 없어요. 그 영혼이랄지라도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물이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나라에서 그냥 생명으로 산다면 상관없는데, 그러나 이 생명도 계속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강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다 조사해 보면은 맞는, 생명강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강의 물이 그 집에 들어오고, 그 집에 정원에도요 물이 들어가고요, 그 집에 식물에도 물이 들어갑니다. 그 집에 다 집집마다. 그래서 그 생명체가 나무나 그 다음에 새들도 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부활체도 다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급원이다. 그리고 이 생명강의 큰 줄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기 집까지 오는 그 소류,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없지만 큰 줄기에는 24줄기 같아요, 느낌은. 근데 24, 이걸 모든 게 본 사람은 없으니까 다. 그러나 그게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12개 이상은 넘어요. 근데 이 물줄기인데 그 물줄기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그러면은 생명물을 마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마셔서 생명이 충일함으로 계속 영생하겠지만, 생명나무는 열매는 신기하게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봐봐. 2절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라고 돼 있잖아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12가지 열매를 맺되, 이렇게 하게 되면은 12가지 열매를 맺다라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니까 12가지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다 한 번씩 열매가 맺힌 모양이라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여기 느낌은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은 달마다 12번이에요. 12번. 12번 열매들을 만들고 있는 생명나무예요. 천국에 직접 가서 보니까요, 여기에 12번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근데 달마다 열매가 달라요. 달마다 달라.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꼭 사과처럼 생겼습니다. 꼭 사과처럼 생겼어요. 빨갛게 사과처럼 생겼는데 그거 따먹으면은 또 열매가 또 쭉 생겨요. 꼭 오병이의 기적하고 비슷한 겁니다. 바구니에서 이렇게 나눠줬더니 또 물고기가 또 생기는 거죠. 또 떡을 나눴는데 오병이 또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남이 따먹을 거 없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거기에서는 계속 열리니까 따먹으면 또 열리고 따먹으면 또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번의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어요. 다른 종류의.
그래서 그 달마다 다른 종류의 열매가 있는데 이게 빨간색의 그런 열매만 맺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달마다 여러 종류의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른 종류의 맛과 향과 이런 게 다 다른 그런 열매들을 매 달마다 이렇게 먹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 물만 마셔도 되는 건데 그 생명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근데 나는 수영을 못 해가지고 물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하는데 전혀 그 숨 안 쉬어도 돼요. 숨이 쉬어집니다. 그냥 물 속에 들어가도 숨이 쉬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오면은 쉼이 있습니다. 물은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엄청 쉼이 있고 물을 마시면은 생명의 기운이 촉촉히 적셔져요. 더럽히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희한한 물입니다. 하나님의 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물을 마시기도 하고 거기서 수영도 하기도 한다. 근데 물은 더럽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 그 물로 말미암아 생명과가 열리는 거니까 곧 생명의 열매죠. 그 열매인데 달마다 다르게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도 똑같이 나와요. 자, 에스겔서 한번 열어볼까요? 37장. 47장, 에스겔서 47장, 30장이 아니라 47장. 47장 1절에 보면은 그 물이 이제 흘러나온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3절 보니까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천척을 측량하니 발목, 무릎, 허리 그래서 강이 되어 가지고요. 7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대요. 그리고 9절 보니까 그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있는데 고기가 심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고기도 많습니다. 고기 다 있습니다. 물속에. 똑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서 쓴 거예요. 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상으로 미리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그것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완성작이에요. 그냥 구약의 예언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를 풀 수가 있어요. 완성작인데 여기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생명의 그 물이 우리가 먹기 좋게, 그러니까 천국에는 안 먹어도 되겠지만 물을 마시니까, 그러나 그 생명과를 먹으면 더 생명이 충만하게 돼 있죠. 그러나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라는 말 원문에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것을 먹게 되고요. 어떻게 준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바베큐를 해주더라. 그러질 않습니다. 천국에는 그 육식이나 이런 것을 생명체를 갖다가 물고기 요리를 해준다든가 또는 그 쇠고기를 요리해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오직 거기에는 그 식물로부터 나오는 어떤 가루로 만든 무교 전병과 같은 것과 그 다음에 과자 같은 거,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생명과 이 세 종류의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베큐를 해 먹더라.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되고, 그래서 그 생명과를 따먹게 되는데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원문에는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데 목적이 나와 있어. 뭐라고 되냐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어요.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왜 그러냐? 만국이란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에드노스 또는 에스노스 이렇게 하거든요. 에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nations 이렇게 n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족, 나라 뭐 이렇게 풀어지는 건데 또는 이방인, 젠타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풀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이 단어가 23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으로 풀어야 돼. 요한계시록 나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요한계시록 23번을 나오게 되는데 23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 것은 21장에 나와 있는데 만국이 24절에 나와 있고 26절에 나와 있어요. 21장에 가장 가까이. 여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번역을 잘못했다고 내가 얘기한 것이 이걸 번역을 잘못해서 이 말의 의미를 몰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자, 21장 24절을 보게 되면 만국이 그녀 도시죠. 그 도시는 시티는 헬라어로 그녀입니다. 여성 명사예요. 그 도시의 빛을 인하여 장차 걸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 그 땅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그 도시 안으로 운반하고 있다. 가져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은 이거 사람들이 잘못 번역해. 이게 큰일 난 거 번역 잘못했어요. 그들은 민족들 그러니까 만국이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그녀 도시 안으로 장차 가져올 것이다. 자, 여기에 26절에 기가 막히게 24절 26절에 이 민족의 정체, 만국의 정체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는 이 만국은 위아래가 지금이야 22장이고 21장이지만 원래는 그 윗구절, 아랫구절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해석할 수 있는 그 본문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 22장이고 21장이고 전혀 떨어져 있지만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21장, 22장 절이 안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 대문자 사본을 보게 되면 이게 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국의 이 땅의 왕들이 밖에 가가지고 이 성 밖에 가가지고 만국의 거기에서 다스리는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국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답은 그것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다가 이걸 가지고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은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들고 나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의 첫 번부터 6번째 줄까지는 왕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밑에 그 시녀와 경호원을 두고 있는 주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섬기는 자들 들어오는 사람들이 7번째부터 70번째 줄까지 앉아있고 14만 4천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앞에 왕노하는 자들 이 1번부터 6번 줄에 있는 사람들과 24장로들은 성 밖에 만국을 다스립니다.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만국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로 쓰였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 자체를 그냥 만국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면 20장에 넘어갔을 때에 만국이라면 여기도 2번 나오거든요. 20장에도 3절 보게 되면 무적에게 던져넣은 자하고 그의 인봉하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사단 마귀가 그 후에는 이 만국을 미혹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마지막 인류 최후의 영적 전쟁이죠. 곡과 마귀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전쟁을 못하도록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처벌해서 끝나는 거니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것이 1000년 동안 무적행이 가둬놓은 것이고 마지막에 꺼내가지고 이 전쟁하라고 지금 그 직전에 와 있어요. 주님이 꺼내려고 해요. 곧 꺼낼 겁니다. 근데 좌우지간 이 꺼내는 그 직전에 와 있는데 이 만국을 그들이 꺼내지면은 이 용이 나와가지고 이 용이 나와서 만국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미혹하는 그래서 용에 의해서 용은
다르게 표현하면 짐승이거든요. 다 짐승. 그쪽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삼위일체잖아요. 이놈들이 사단 마귀를 대신하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이것들이 사단 마귀인데 이것들이 땅에 있는 왕들과 그다음 만국을 미혹합니다. 땅에 있는 왕들과 만국 19장에 가면은 이들을 미혹해 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곡과 마곡과 전쟁,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만국은 사단의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 그 중에 대표는 땅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요한계시 2번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구에 살고 있어서 짐승의 말을 듣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사람들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요한계시 21장 뒤에 나와 있는 땅의 왕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땅에서 왕도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간 이유요. 제가 계속 설교했습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성 밖에 바로 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빛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로 성 밖에는 거의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땅이에요. 바로 성 바깥쪽은.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더 바깥 어두운 곳이 있고 여기는 형벌 받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불못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만국이라는 개념은 성 밖에서 있는 사람들로서 성 안에 있는 땅의 왕들이 가서 통치하는 대상을 만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한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만국은 그 만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만국이 있고, 만국이 있고, 이 만국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 개념이 더 강력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짐승을 따르는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만국이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불못에 다 들어갔어요. 20장으로 다 끝났다고요.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만국이 그런 불신자들 만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국은 성 밖에 있는 대상들인데, 이 성 밖에 있는 대상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만국은 성 밖에 있는, 바로 성 밖에 있는 것이나 더 바깥쪽에 있는 것인데 더 바깥쪽에 있는 만국 같습니다. 바로 바깥에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건 더 나중에 제가 계시가 더 오면 알려드릴게요. 바로 바깥일 수도 있고 더 바깥쪽에 있는데, 왜 더 바깥쪽에 얘기하냐면 22장 2절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 안에는 다치지 않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가 봐요.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21장 2절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있냐면 2절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처럼 있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어요. 4절 보니까 그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는 첫째 사망이 없고, 눈물도 닦아주고 눈물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그러니까 울부짖는 겁니다. 근데 울부짖는 것은 성 안에는 없고 성 바깥에는, 저 바깥 어두운 울부짖는다고 했죠. 똑같은 단어예요. 울부짖는 것이 없고 이 안에는, 밖에는 있습니다. 곡하는 것, 그러니까 우는 거죠. 우는 것도 없어요. 슬피 울며, 이렇게 거기는 성 바깥에,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성 울며, 여기는 우는 것이 없고, 아픈 것, 다친 것이, 아픈 것이 성 안에는 없고 성 바깥에는 있는 거예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 바깥의 사람들은, 그러면 왜 저들이 그러면은 그런 다치고 아프느냐, 다치겠느냐? 그것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으나 성 밖에 밀려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놈은 거기도 게을러요. 네? 삐딱한 사람은 거기도 가서 삐딱해요. 계속. 그러지 거기에서 자기가 성 밖에 산다고 막 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그런 상태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다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바꿔야지 천국에도 안 바뀌어. 여기 다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이 왕노를 하는 사람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하잖아요. 요한계시 2장 보세요. 시간이
금방 시간이 가버리네요.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가 철장을 가도록 그들을 다스리는데, 다스린다는 말에 목양한다고 돼 있죠. 질그릇 깨뜨는 것 같지 아니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여기 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19장에도 이와 비슷한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똑같은 단어 에드노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맹렬한 진노주의 포도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짐승을 따랐던 만국은 그때 철장으로 쳐서 죽이는 것이고, 생명체 이미 기록되어 있으나 성 안에 못 들어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철장 권세로 그들을 다스리는, 목양하는 거지만 벌을 받을 자도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 중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 있잖아요. 그건 슬피를 이를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아요. 그때 다칠 수도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그 만국 바깥쪽, 저 바깥쪽에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옥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은요, 작은 작은 귀신들이 씹어 먹은 다음에 다시 만들어냅니다. 근데 치료하는 것 같아요. 이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치료합니다. 그래서 만국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성 안은 얼마, 성 밖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밖에 사람들이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요. 그들을 다 나눠서, 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리는 땅의 왕들이 있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땅의 왕들이 있다는, 왕들이 차지하는 곳이 따로 있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2장 26절에는 두 가지를 다, 재림하실 때는 짐승을 따르는 만국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이고, 때로는 거기를 다스리고 때로는 치는 겁니다. 왜? 성질이 안 바뀐다니까요. 죽은 다음에도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기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성질을 지금 바꾸자. 뭐라고요? 지금 바꿔야지. 천국에 가도 어차피 저 뒤에, 성 안에도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이 땅에서도 게을렀어요. 주의 충성 안 했다니까요. 그래도 회개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간 거지만, 성 안에 들어간 자체로 너무 행복한 거지만, 거기에 가면 그럼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열심히 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충성하시고, 여기서부터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수고하는 만큼 기도도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24 마을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해서 야곱 마을, 이삭 마을, 세례 요한 마을, 다윗 마을 다 흩어지게 될 텐데, 그 다 정해져요. 큰 돌 위에다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다 그 마을로 가게 되면, 그 마을 사람이 살다가 자기 지파가 예배 드릴 때가 되면은, 오늘 다윗이 자 우리 지파 올라가서 오늘 영광 경제에서 우리가 예배 집례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를 쫙 합니다. 24의 마을의 사람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 때 보다 더 앞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깨끗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되시고, 보다 더 충성된 사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때 앞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와 생명강과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잎사귀와 만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바뀌어야 천국의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땅의 회개에서 더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더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악하고 게으른 자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한 자,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